지난 추석 때는 저는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창녕군에 있는 하왕산 정상을 등반을 했습니다. 산을 타면 힘이 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만은 산 타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잡념 없이 산을 오르는 것, 또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산 정상에 섰을 때에 억새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요. 한참 힘을 갖고 억새평원을 내려오려는데 어떤 등반객이 막 억새평원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너무 좋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상 외의 답이 나옵니다. 창녕군청은 뭐하노? 관리도 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시민의식이 조금 부족할 때는 사진 찍는다고 억새평원 이런 갈 때나 억새풀 다 이렇게 짓밟고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시민의식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포토존, 사진 찍는 그런 위치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라인을 다 설치해서 그 식물 같은 걸 굉장히 보호를 하고 등산객들도 이제 침범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관리가 참 잘 돼 있던데 이분은 창녕군에서 뭐하노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더라고요. 왜 그러지? 쓰레기가 넘쳐나나? 쓰레기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럼 뭐 때문에 불만을 품는가 알아봤더니 아니 억새풀이 활짝 피지 않아가지고 예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등산객은. 그 속으로 참 희한한 사람 다 봤다. 자기는 이전에 왔을 때 활짝 피어서 온 산 정상이 하얗게 물들 줄 알고 왔는데 추석 무렵에는 아직 제가 보다 활짝 피지를 않았어요. 그게 아주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창녕군에는 뭐하노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창녕군수이든 누구든지 어떻게 피지도 않는 억새풀을 피울 수 있단 말인가. 참 희한한 사람 내가 다 보네. 이런 사람은 항상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뭐 군수가 뭐 하나님입니까? 뭐 어째 억새풀을 피운단 말입니까? 이게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이 아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불쑥불쑥 우리 입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꿈을 꾸고 결혼식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집도 좁고 남편 벌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요. 회사를 나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생각한 회사 생활 이게 아니야. 좋은 복지, 좋은 근무 조건, 많은 월급 이걸 기대했는데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런 직장이 아니냐고 나옵니다. 다 자기 생각의 기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나가자마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은 광야 사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실제 보는 현실은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그 원망 불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의 틀 속에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의 시작점입니다. 또 내 생각대로 다 되어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항상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다 싶을 때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했을 때에 자기 생각과 달라서 원망한 것도 있었지만도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겁니다. 비교해보니까 지금 못한 거예요. 왜? 지금은 겨우 만나만 겨우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비록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도 배추와 무, 파, 마늘 이런 온갖 좋은 양념 재료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만나를 먹는다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먹는 것이 훨씬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은 주로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못할 때 원망합니다. 또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못할 때에도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되었고 과거보다 더 나은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저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나. 그러면 우리가 원망 불평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야 되고 남과 비교하여서도 보다 나은 삶이 유지가 되어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과거보다도 나았고 남보다도 비교하여 월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치 못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에 공허감, 허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만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즉 날마다 원망하고 불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 여러 믿음의 선각자를 통하여 감사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감사의 주제를 내어놓고 감사의 찬양을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죠. 뭐 감사할 게 그리 있나요? 얼마나 살기가 빠듯한데요.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뭐 그리 감사할 게 있다고 자꾸 감사하랍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불쑥불쑥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12절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앞에 자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씀인고 다 아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애굽의 종살이 할 때,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었던 것, 이것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때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살아도 산 느낌이 없고 온갖 지배와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갈 때에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하지 않았던가? 그런 억압과 착취,
위기와 환난, 죽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암흑 생활 가운데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거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맛있는 것 먹었니? 좋은 옷을 입었니? 그것보다도 억눌림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내가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던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일제 압박기에 생존해 계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 없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으로 1910년도 한일 합방 이후에 36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참 나라 잃고 서름 가운데 살았다는 것, 그냥 이론적으로 역사책에서 배웠을 뿐이지 실제 몸으로 경험한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몸으로 경험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뭘 먹느냐 뭘 입느냐 그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옵니까? 일본의 압제 아래 놓인 것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꽃 같은 누이들이 위안부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우리 이름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우리 마을을 제대로 노래할 수도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 살았을 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태극기를 건들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시골 구석구석마다 정말 소를 잡아 단체를 벌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 일제의 구속, 압박이 너무 크고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뭘 좀 좋은 거 먹었느냐, 좋은 옷을 입었나,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소망이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왠 줄 아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의 종살에 있을 때 불러내어 구원하지 않았는가?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만나가 맛이 있니 없니, 배가 부르니 배가 안 부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언젠가 모르게 사형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옷이 이러니 왜 사형수 옷을 입었니 불평하겠습니까? 왜 이런 음식을 주니 그게 원망거리가 되겠습니까? 혹시 그러한 삶 속에 있다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형수의 몸에서 자유인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뭘 먹었다, 무슨 옷을 입었다, 좋은 집을 지었다, 이게 감사거리가 아니고 내 목숨이 살아난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 감사의 의미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감사치 못하고 원망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남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 이전에 근본적으로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을 입었다면 이보다 큰 감격과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100번, 1000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살려준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에 어느 여름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작은 냇가가 큰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 구경도 할 만하지만도 물 구경도 할 만합니다. 물이 막 차고 넘칠 때 그거 보면 굉장합니다. 비가 그치고 동네 모든 아이들이 큰 강을 보려 바다 가까운 데 나왔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참 장관입니다. 볼만합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다들 엉클이가 다들 옹기종기 앉아서 구경하는데 안에 저보다 한 2-3살 어린 동네 동생이 큰 물살에 확 휩쓸려가지고 바다 저희 100m, 200m 한꺼번에 그냥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물홍수가 난 그 시대에 그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 물살을 헤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동네에 어떤 사람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그 아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동네 조그만 고깃배가 그 다음에 출항해서 극적으로 그 아이와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 바다로 뛰어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 어린 마음이지만도 그 마음이 들었어요. 쟤는 평생 아버지에게 효도도 하고 감사해야 될 애다. 우리 어린 마음이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거친 바다 누가 들어가서 그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버지 왜 이런 밥 줘요? 왜 이런 옷밖에 안 줘요?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큰 물살에 휩싸여서 죽어갈 때 자기 목숨 내걸고 나를 건진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본문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 있니 없니? 맛이 있니 없니? 왜 이렇게 불편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애굽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유한 삶이 있느니 무엇이 있니 없니 이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몸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하여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 본문이 오늘 23절입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한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하라. 우리 중에 그렇게 빼어나게 잘난 분이 몇 계시지 않습니다. 다 과거를 추적해 보면 다 가난하고 어려웠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냥 비천한 가운데 살았을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그냥 두었으면은 비천한 가운데 살다가 비천한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 삼고 아들 삼아 주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걸 고백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 아시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은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드린 예배 제사가 일천번제입니다. 남들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겨우 잡아 제물로 드렸는데 솔로몬은 너무 하나님께 감격하여 1,000마리 소와 양을 잡아가서 드린 것이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들 각각 어떤 교회에서는 1,000번제를 하루 헌금 이래가 1,000번 낸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000번제의 제물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감격하여 드린 것이 1,000번제였습니다. 1,000번 뭘 드리니까 뭐 불교권에서 1,000번 기도하면 뭔가 소망이 이루어지듯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비천한 자를 왕위에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2,000의 소와 양떼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1000번째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의 정실 자녀들이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한 사람도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과 다윗 신하 측근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적법성, 정통성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정실의 자녀인 아도니아가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권력 암투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도 문헌적으로 찾아가 보면은 다윗 이후에 왕위 정탈 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정투가 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걸 핵을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정통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은 인물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왔습니다. 빼앗아온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예를 들면은 아도니아를 추앙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권에서는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적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지럽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처럼 못나고 내어놓을 것도 없고 비천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비천한 자, 죽어마땅한 존재를 왕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마음을 담아 표시한 예배가 1000번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 비천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했던 사사 입다도 보십시오. 길르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정실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빼앗아갈까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국경지대에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를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비천한 존재의 기생 아들 입다를 기억하셔서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23절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지 않았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있는 이 목사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냥 비천한 자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출신 성분이 굉장하고 뭐 굉장한 것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비슷비슷할 겁니다. 다 그냥 두었으면 비천한 가운데 살다 갔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다 함께 같은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25절도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성도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그 글이 참 감동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우리처럼 어느 추수감사절기에 감사봉투에 감사헌금을 담으려고 보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시편 136편 25절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늘 알았던 말씀이고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시편 136편 25절 9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래서 그분은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살고 죽고 지나갔으며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미생물들이 있다가 사라졌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생물들이 다 제 나름대로 먹고 살고 갔더라는 겁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이. 이 지구상의 생산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도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구상의 인구가 60에 70억이라 그러죠. 물론 어느 한편은 좀 굶주린 이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다 나름대로 다 먹고 삽니다. 6, 70억 인구가 이 좁은 지구 땅에 다 먹고 삽니다. 어디 60억만 있었습니까? 창조 이래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인간이 나가 잡고 먹고 있다가 다 갔습니까? 그리고 동물들 수 얼마나 됩니까? 자, 인간은 60억, 70억 이게 파악이 됐는데 동물들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답을 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곤충, 미생물도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우리만 육체가 아니잖아요. 짐승, 곤충, 미생물. 이러면 이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파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지구상에서 각자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시인은 그 고백하는 거야. 누가 이 먹을 걸 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들의 꽃들과 풀들, 식물들 여러분 일일이 물을 주어 자라게 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들 인간이 먹이를 주어서 날아가도록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저 초원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 누가 먹이를 주셨습니까? 시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노래하고 감사의 참여를 올려드린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을 이 성도가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보다 원망 불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 일생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감사 가운데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이끌어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때를 따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의 참된 언어는 감사의 말이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불평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먹을 걸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지내는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